시편 113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편 113편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성탄절과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성탄의 의미를 깊이 감추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할렐루야로 그렇게 마치는 할렐루야 시편 찬송인데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라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 이유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은 우리가 성탄절에 특별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붙여졌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마태는 지금 인용한 성경이 어딘가 하면은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자, 이사야 7장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기원전 735년 정도 되는 때입니다. 그때 남쪽 유다가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지금 남유다로 쳐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던 아수르가 힘을 얻으면서 서쪽으로 세력을 자꾸 확장시켜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만으로 역부족이니까 남유다에게 이 동맹에 가입하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 동맹 제안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먼저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아하스 왕을 제거하고 다른 그 꼭두가시 왕을 세워서 강제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급해진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수르 왕에게 가서 뇌물을 바치고 도와달라고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하스 왕을 말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건 오히려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유다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만이 유다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급하셨는지 아하스 왕에게 한 가지 네가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합니다.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징조를 구하면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했을 때에 이사야 7장 12절에 보시면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징조를 거부를 했는데 사실 아하스는 이미 마음속으로 아수르와 동맹을 맺을 그런 계획을 하고 아수르와 뭔가 모종의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자기의 계획을 취소해야 될까 하는 게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취했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에 불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강제로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마태가 인용했던 그 구절입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징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 징조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아하스는 당장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쳐부술 수 있는 강력한 군대와 힘을 원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패착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가 망하는 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징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로부터 700~800년 후에 예수님 오심에 의해서 그 징조의 전모가 그렇게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남유다와 같이 아하스 왕과 같이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또 여러 가지 위기를 우리가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합군이 남유다로 쳐들어왔을 때에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의 바람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이런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될 때가 살면서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아하스는 우리에게 중요한 반면교사가 됩니다. 절대로 아하스처럼 하면 안 된다입니다. 우리는 아하스가 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원하는 것을 결정을 해놓고 계획을 다 해놓고 하나님이 그걸 주실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했는데요. 징조라는 게 뭔가 하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무슨 기적과 같은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면 꿈에 보여주시면, 꿈에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징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 걸음을 내어 딛는 것이 그게 믿는 거 아닙니까? 보는데 무슨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다 위에 발을 디딜 때에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보게 되는 것이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때 발을 내딛는 것,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징조라는 것은 믿음에 앞서는 어떤 선행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일단 우리가 믿고 행동했을 때에 내가 그때 했던 그 믿음의 행동이, 그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을 나중에 확증해 주는 게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그게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그게 징조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모르고 그냥 떠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는데 그 자체가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3년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아마 제자들은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선택이 그게 정말 옳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만들어낸 원인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여러분 확증해 주는 그런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가져야 될 그 믿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어 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그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기가 있다라는 것처럼 확실한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다, 우리와 우리 곁에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 말씀 대신에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아수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여러분 쉽습니다. 당장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사업의 부도를 막아주시도록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구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기를 우리에게 징조로 주십니다. 그 아기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왜 아기를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아기가 자라서 메시아가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그렇게 여러분 자라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기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탄절이 여러분 징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더욱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힘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생각해야 될 하나님 두 번째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임금들보다 높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시고 종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싫어하는 게 낮아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수고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담이 자기를 과도하게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바벨탑을 그렇게 높이 쌓은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이죠. 제가 얼마 전에 흑백요리사라는 넷플릭스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그 흑백요리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요리 경연대회, 유명한 셰프들이, 요리사들이 나와서 요리 경연대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탈락하고 마지막에 누가 그렇게 살아남는가 하는 걸 겨루는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 형식의 그런 그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도 비슷한 내용이라 하는데,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요즘 이렇게 서바이벌 게임 형식의 인기가 많은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바로 서바이벌 게임 현장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만 살아남는 이 생존 경쟁의 사회에서 우리 마음에는 남보다 더 높아져야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불안 심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저는 그 흑백요리사를 보면서 정말 요리가 예술이구나 그렇게 생각도 했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식 자체는 별로였습니다. 경쟁에서 그렇게 선택과 탈락을 결정하고 탈락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그게 너무 안 돼 보여서 별로 그렇게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모두가 생존을 위해서, 서바이벌을 위해서 정말 위로 올라가려고 처절하게 사투리를 벌이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서바이벌이 아니라 세이빙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렇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서바이벌 규칙을 깨어버리고 죽어야 마땅한 탈락자들을, 낙오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의미이고 성탄의 독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셨다 그렇게 했는데요, 낮추는 것은 나 스스로가 낮춰야 되지, 이건 남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우리가 낮아지라 그렇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낮아지라 하고 내려놓으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빼앗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낮추고 내가 비우고 내가 낮은 자리로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낮은 자리에 가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비울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사실은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과 고난이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갈등과 그런 충돌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스스로 낮추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낮은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은 왜 그랬는가? 바로 낮은 자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7절에서 9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먼지더미에서 그렇게 일으키고 거름더미를 파헤치며 살아가는 그야말로 벌레와 같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높다고 하는 지도자들, 왕과 같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아이를 가지지 못하던 그 여인,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아이가 불임의 여성들은 많은 소모와 그런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불안정한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임 여성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집에서 이제 떳떳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억압당하고 천대받고 그렇게 하던 그런 자들의 운명이 역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인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노래에도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 송가로 불리는 누가복음 1장에도 같은 내용의 그런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의 사회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낮은 자를 높이는 게 사회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창녀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그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오심의 그 소식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바로 그 예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던 그 1800년대 후반만 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난하고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무지와 가난과 미신과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런 땅이었는데, 하지만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 운명의 역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박성춘 장로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박성춘 장로는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이 무엇인가는 당시 조선사회에서 백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최하층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분들은 호적에도 이름이 올라가지 못하고 가시나 망건도 쓸 수 없는 그런 정말 거름더미 속의 그런 인생이 바로 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정인 박성춘이 콜레라에 걸렸는데, 당시에 그 콜레라에 걸리면은 죽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이렇게 콜레라에 걸려서 죽어가던 박성춘을 누가 살렸는가 하면은 그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가 그 박성춘을 그렇게 치료해 주어서 살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콜레라에서 낫게 된 박성춘은 그 에비슨 선교사에게 말하기를, 임금님을 고치는 귀하디 귀한 그 손이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짐승 같은 자를 만져주느냐, 그렇게 고치느냐 하면서 통곡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고는 영접하고 이제 곤당골 교회, 지금은 이제 성동교회인데 당시에 곤당골 교회에 그렇게 갔는데
백정희 교회에 가니까 양반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거부를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교회가 그 백정을 교인으로 받아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박성춘이 교회에 나온 지 6년 후에 1911년에 장로 투표가 했는데 박성춘이 장로로 그렇게 피택이 되었습니다. 당시 교인들 중에는 장로들, 그 양반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양반들이 다 이렇게 박성춘을, 백정을 장로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본당골교회에는 이재영이라는 왕족, 고종 황제의 그 관계되는 왕족이 있었는데 이 이재영이 박성춘 앞에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를 받았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성춘의 아들은 세브란스 병원의 1호 의사로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뭐 백정의 아들은 백정밖에 될 수 없었는데 그런 의사가 되고 그렇게 했었죠. 양반과 백정이 나란히 예배를 드리고 양반이 백정에게 신앙의 지도를 받고 안수기도 받는 이런 모습은 당시 정말 조선사회를 흔들었던 성탄의 사건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정말 이런 운명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된 것도 여러분 결코 복음과 무관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이처럼 성탄의 빛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룩한 지렛대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 우리가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성탄의 정신을 받아서 낮은 곳으로 여러분 내려가야 합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이고 그게 복음의 정신이니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선교의 자세인 것입니다. 교회가 뭔가 힘을 가지고, 그게 돈의 힘이든 아니면 무슨 뭐 어떤 큰 조직의 힘이든 뭐 정치력을 발휘하든지 간에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힘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여러분 옳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건 성탄의 정신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과도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낮은 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의 질서도 이것을 사실은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모두 다 더 낮아져야 하고 그리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과격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사실 성탄이 정말 과격한 그런 사건이니까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것인데 미국의 작가인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사람이 쓴 그 단편 소설인데 절름발이가 먼저 들어간다라는 그 단편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어느 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사람이 셰퍼드라는 그 목자라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내를 잃고 10살 난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혼자 키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셰퍼드는 존슨이라는 14살 된 부모가 없는 그 소년범을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양육하면서 키우게 됩니다. 존슨은 이 다리가 기형이어서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장애인인데, 그런데 이 또 존슨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셰퍼드는 이 존슨이 이렇게 범죄자가 되고 불행하게 된 것은 가난한 환경 탓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를 집으로 데려와서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켜서 이 존슨을 교화시키려고 선한 인간으로 만들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발을 교정하는 신발을 사주기도 하고 하여튼 물질적으로도 아낌없이 존슨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행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는데 남의 아이를 데려와서 그렇게 키우면서 정작 자기의 10살 난 아들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은 아직 엄마의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울하고 불행한 그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뭔가 자꾸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에 너는 더 가난한 존슨을 보라 하면서 자꾸 이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 이 아들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제가 이 소설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마는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본 책에서 말하기를 그는, 이 셰퍼드는 선했을지 몰라도 옳지 않았다. 선했을지 몰라도 옳지 않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아버지는 전형적인 인본주의적 선행,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의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의 선행으로 소년 범죄자를 교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결국은 자기 아들을 돌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꼬집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오만이 결국은 자기 만족과 자기 숭배로 흐르기 쉽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행을 행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물론 그런 선행도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입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선행을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그런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남을 돕는 나를 숭배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의의를 숭배하는 오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는 자체를 겁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3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절름발이 같은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하셨을 때에 자기를 낮추었을 때에 진정한 구원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높은 곳에서 남을 건져주는 구원자 노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이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풍삼기초에서 배운 중심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높여주고 섬기려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봉사와 모든 섬김의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정말 거름더미 속에 있는 비천한 자와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낮추어서 남을 높이고 섬기는 그런 예수님을 본받고 성탄의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